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또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것으로 부어주시되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 좀 보세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 좀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유명한 그 영화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경성 뭐죠? 그게 제목이? 네, 뭐라고요? 네, 아무튼 거기에서 그런 얘기, 그 대사가 몇 마디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본인이어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대목의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선인이고 일본인이고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옆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본다면 어떻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를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니까 인사를 저렇게 해주네요. 그래요. 1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1월달 하면 다들 긴장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발령이 벌써 났고 또 인사발령이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선 정신없이 1월달을 보내는 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인사가 다 끝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인사가 막 한 2번 3번씩 막 나서 이제 서먹서먹한 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적응해 나가는 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월달 되면 그래 내가 좀 승진 좀 하지, 뭐 작년에 고과 점수 잘 받았으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 잘해서 뭐 이런 생각,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발령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가치를 알아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뭐 진급을 해서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나 뭐 이런 책임적으로나 이렇게 조금 올라가지만 우리는 정말 분명한 가치를 보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그 분명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의 그 챕터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중심이라는 파트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 첫 번째로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는 집단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왜 알았냐면 구리시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집단이죠. 그러니까 뭔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토평동 하니까 어떤 뭐 여기는 하자,
만다, 뭐 반대한다, 뭐 이러면서 뭐 수용대책위원회. 결국은 왜 그래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아니 돈을 좀 더 많이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게 크게 봐서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단이 가치를 두고 있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함께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집단의 가치. 우리의 집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집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인 그런 그 이야기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크게는 어떤 일이냐? 국가 간의 갈등,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작게는 집단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해서 그 집단에서도 소소하게 뭔가 내가 이익을 하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고,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왕이 사라진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조용하고 있는데, 절대적 그 권력, 다시금 얘기하면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죠. 야, 너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조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한마디 하고 저기서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집단적 갈등이에요. 두 번째는 길 잃은 사회 속에서 만나는 가장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집단의 이익과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었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게 혼돈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우리를 정렬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우면 어때요? 내가 더러운 건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건지 그냥 뭐 잘 안 보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환한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정렬이 잘 안 돼 있고 티끌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눈에 이익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말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불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느 편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싶으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분명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영안이 열려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내 속에 무의식간에 늘 잠재되어져 있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위로 슬쩍 올라와서 툭툭 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그냥 말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거기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익 보면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다 미쳤어요. 내가 진짜 이거 파는데 진짜 미치고 드리는 거예요. 미쳤으면 거기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닫아야 되겠죠? 헬스 트레이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용인대 보디빌딩 거기 나와가지고선 이 양반은 뭘 하면은, 그 목사님은 뭐 이 화장지 하나를 들고선도 이래요. 막 맨날. 그냥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근육이 잘 붙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디에 가서 이야기만 해도 그냥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설교해요. 얘기를 해야 되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내 입술의 모든 말과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수면 아래 내가 늘 보고 있던 것들이 내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건 늘 많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러죠. 예언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그 위대하신 분이죠. 뭐 지금 뭐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시는 분이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저는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가치를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가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가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움직인 아브라함의 얘기, 그가 가치를 본 것이죠. 창세기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의 가치를 안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 내 모든 것을 들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막 놀라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한 500원만 해볼까? 이러고 말아요? 다 투자해. 그러고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재산을 들고 가나안으로 갔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 밑에 쉼터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가서 만났던 신천지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저한테 막 계시록부터 시작해 쫙 푸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그게 뭐냐고요.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앞에서 얘기하고 저기서, 야 그래요, 당신이 나보다 암송을 막 더 잘하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요, 좋아요, 나보다 많이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곳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대답 못하는 거야. 오늘 가치를, 잘못된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 지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조심해. 너 죽여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널 죽이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또 이렇게도 알아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요. 오늘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한테 불렀습니까? 라고 가죠. 그랬더니 2번 갔더니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라 그럽니까?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이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거예요. 자신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해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 베드로 이런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다라고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죠. 야 진짜 말씀 들어봐. 그 말씀이 놀라워. 기도해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기도해봤는데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별거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빌립의 얘기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계속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만 거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전적으로 그 표적이 맞춰져야지. 내 초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헛두루 써놓고선 응답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 오늘 와서 보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할 때 이러죠. 예수 믿어보세요. 나도 다녀왔어요. 와서 보시라니까요. 와서 기도해 보시고 얘기해요. 다녀왔다. 와서 보라니까요. 제가 15년째 전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그분을 언제 전도시키려나 모르겠는데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좋대요. 나 좋은 것보다 하나님 좋아하라니까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늘 전도하는데 와서 보라 그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15년 동안 여기에서 저 사람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와서 보라니까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웃고 올라가요. 뭐냐면 아직 갈급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갈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이러고 와요.
그 기도 소리만 들으면 또 눈물 칠칠 흘리면서 또 기도해요. 오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와서 보라,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와서 보라, 그 사람의 가치를 와서 보자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가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많이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12월 25일만 되면은 애들한테 그랬죠.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다 알고 계신데,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가사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빌립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 즉각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본 것처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와서 보라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럼 언제요? 지금 아니라 그러는데 내일 와서 가서 보라 그러면 내일 또 올 것 같아요? 지금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내일이 있다고? 저는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숙제검사를 봤는데 오늘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오늘 갖고 온 A예요. A+까지도 나와요. 근데 내일 오면 어떻게 돼요? 벌써 A하고 A+에서는 그냥 탈락이에요. 잘 나와봤자 B예요. 근데 그 B도 내가 B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고백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눈을 돌리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똥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아마 그 똥 중에서도 아름다운 똥이 보일 거예요. 야, 이 똥은 참 이쁘더라. 아, 이 똥은 되게 못생겼더라. 가치를 알아본다니까요. 똥들 중에서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똥은 어떤 거예요? 다 버려질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발견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발견은 바로 뭐냐? 결단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아, 지금은 아니고 내일?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겠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주신 감동이에요? 주가 주신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사업에 비전을 품고 가치를 보고선 이걸 하면 내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스텝업을 하고 정말 제대로 하면 준재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말과 그거에서는 뭔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눈을 보면 안타까워요. 피곤해 쩔어 살아. 사람이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을 때 내가 그 피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굴 보면 야, 미팅을 하루에 8건씩 한대요. 이동거리 생각하고 하면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비유 다 맞추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더라고요. 야, 여러분, 가치의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가치가 뭘까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이. 철학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요거의 가치가 있죠. 요거의 그런 가치가 있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중요성을 가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인간관계에서 부여되는 쓸모와 중요성이라고 말하는데,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가 대상이나 인간과의 그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것이 뭐라고요? 가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가치로 두고 있냐라는 게 여기서 판별이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가치의 분류가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법률적 가치, 세 번째는 종교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치를 1번으로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도덕적 가치가 1번입니까? 그리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는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누구를 향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가 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분명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향해 굽히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것인가라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치를 판단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결단과 실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결단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나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얘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필요를 찾아 그렇게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셨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산 제사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생각에 오염되어 어떻게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어. 중요한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염되어지고 오염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 나를 순종으로 드릴 때 그 누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 행동 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가치를 높여서 바라보느냐, 가치를 저하해서 보느냐, 평가 저하냐, 평가 상향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나다나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아셨군요. 어찌 나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임금을 고백하고 있는 나다나엘. 그는 분명한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본 것처럼 그 또한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가치를 누가 알아봐 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심정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심정으로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거기 앉아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러면서 이랬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아래 있을 때, 그 앉아 있을 때 내가 알고 있었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기뻤을 때이든지 슬픔이 있었을 때이든지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가던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다른 누가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외로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네, 찾았어요? 네, 보내줘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함께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가치를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따라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뭇거리니까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도 하기 싫은 얘기들을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언제까지 나는 계속 성장한다고 해야 돼요? 늙어간다고 해요? 죽어간다고 해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그 성경 인물들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의 가치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오늘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간사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인물 탐험에서 다뤘던 것과 같이 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의 성장을 원하고 있고 그 성장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을 시작했고 또 이제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성장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장을 고민하면서 함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것. 어떻게 하면 성장을 위해 달려갈까라는 것이죠. 성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주춤거리거나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아직 분명한 가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춤거린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정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고 그와 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진정한 가치로 내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시죠? 그 찬양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함께 순종하자. 주춤거리거나 다른 것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주께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하면 얼음배를 타고 싶어가지고선 이렇게 막 아버지가 톱을 갈아놓은 거를 몰래 훔쳐갖고선 강에 가서 막 썰고 있다가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얼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야 되겠어요? 다리를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여기 잘 깨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퐁당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에게 분명한 가치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다리와 온 몸을 다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가치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세상과는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니 두려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교회 누가 책임져 주셨다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이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만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막 어떻게 한다고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내가 한참 눌렸던 거를 펴질 수 없어가지고 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서 내 몸을 틀어내야지만이 그 저렸고 아프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책임질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각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주가 나를 살펴보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심으로, 내 생각이 아닌 주의 생각이 나를 보배롭고 그 수가 많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가에 따라 성장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가치, 이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저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몸집이 커지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작아지는 연습을 하는, 그 작은 데서 더 작아지면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몸이 커지면서 하나둘씩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숙인 거예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정점을 찍고 나면 비슷하게 다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온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나이는 정말 좀 있으면 관짝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분인데 말을 하고 있으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회를 해야죠. 우리가 집회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생각합니까? 그 집회 갖고 놀러 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견을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작년이 제일 가치 있는, 왜냐하면 집회를 하고 그 나온 모든 헌금을 그 집회를 향해 다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간사하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새해 첫날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멀티스포츠 센터만 가봐도 그래요. 야, 1월 달만 되면 그렇게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은지, 5명, 연말 가면 한 5명 있던 분들이 연초 가니까 수업 시간 때 막 15명씩 막 있는 거예요. 한 4월 달만 돼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결단을 하지만 끝까지 뭔가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장해 보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장을 위한 놀라운 비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가 내게 보여주신 그 가치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 했던 그 빌립의 말에 순종하고 달려나아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요동치는 세상이 아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주 안에서 성장하고 올해도 주 안에서 결단하여 주가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